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 중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옵소서.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힘과 은혜가 더욱더욱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요동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것들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아버지 염려 가운데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로 날마다 사실 많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 믿음의 힘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임하는 아버지, 그래서 이 평일의 시작하는 월요일이 주님 앞에서 힘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이름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축복하시는 또한 작은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임받는 것보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은혜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이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000명의 군사들에 둘러싸여서 안전하게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사울의 이제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또 그냥 이렇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윗 옆에 있는 군대 장관 아브넬을 혼내고 또 책망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 사이에 있었는데 어떻게 아무도 자기들 다윗과 아빗의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모습인 거죠. 이것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군대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의미가 마치 나는 자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재웠다, 군대를 억지로 재웠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라기보다는요, 군인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자기네들이 그냥 졸 사람은 졸고 그냥 잘 사람들은 자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깊게 내버려 두신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난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막 하나님이 강제로 스르륵 재우신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단 군인들의 마음도 이미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상태인 것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다윗이 봤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중에 큰일이 나도 좀 제대로 큰일이 나겠다라는 걱정이 있어서 아브넬을 또 책망하는 장면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책망하는 목소리에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거죠. 이 목소리가 다윗 너가 맞냐라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내가 맞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사울 왕 당신께서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적의 마음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통로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하는지라.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쫓는 이유를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쫓게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만약 사람들의 이야기에 충동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충동된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본문에서는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 지파 영역에 있는 10광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이 다급하게 쫓아온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저 그일라산에 숨었는데 당신 지금 안 쫓아가고 뭐 하냐라는 그 사람의 말에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 모습이죠. 사울 스스로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찔렸고, 그래서 돌이키려고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사울은 자신이 범죄를 했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사울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아브넬이 사울을 제대로 호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나중에 크게 곤혹을 치를 것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사울에게 권고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다윗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자신이 쫓기는 자인데 사울의 군대의 기강과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과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뿐 싸우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로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과 그리고 다윗의 이 행위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잘못하였다라는 시인을 하게 하신, 그래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마음을 녹이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게 근데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다윗이니까 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요. 제 주변에도 참 손해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손해보는 게 참 싫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자라지 못했다라고 여겨서 그랬는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그렇게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저에게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히 언제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초등학교 한 고학년인가 중학생 때인가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5,000원은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있던 아이들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서로 우리 돈을 모아서 뭘 좀 먹고 그리고 노래방 가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돈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또 거기에는 제가 노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나 돈 없는데 하고 돈을 모으기를 거절한 거죠. 그 주머니에 그 돈이 사라지고 나면 언제 또 나한테 돈이 생길지 몰라서 그 5,000원은 꼭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으로 여겨서 다른 이들에게 제가 은혜를 베풀기를 막 이렇게 나누기를 싫어하는,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의 모습을 다른 애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참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모교회에서 중등부 찬양팀 교사 활동을 하는데, 저는 늘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교사 활동을 하게 됐고요. 물론 아이들이 저희 적은 아닙니다. 저희 적은 아닌데, 근데 이제 다만 제가 베풀 수 있는 그 금액을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닐 수도 있겠고 어쩌면 뭐 작은 은혜일 수도 있을 텐데, 간혹 어쩌다가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이 닿을 때면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진짜 말 안 듣는 것 같던 애들이었는데, 저한테 원수는 아니었지만 원수 조금 밑에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되게 좀 그 일들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베푼 은혜가, 조금이자 나누고자 하는 그 태도가, 조금이자 나누고자 하는 그 은혜를 베푼,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마음도 돌이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들을 녹이게 되는 역사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경험과 계산으로는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작게 베푼 선, 작게 베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능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하루가 우리 서로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고 작은 선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다윗과 같은 체험을 하실 수 있게 하실 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나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시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주시기를.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요 좀 이게 거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믿음이 맞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이건 어렸을 때부터요. 이거 그냥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은혜가 맞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래는 어떤 것을 거래라고 합니까? 적어도 상대방이 뭔가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맞춰서 값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걸 교환하는 게 사실 거래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게 거래가 아니라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게 따로 정말로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실 따져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랑 거래를 사실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으니까 하나님은 내 생명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사실 거래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이건 거래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주시길. 앞서 적들의 마음도 돌이키는 하나님의 통로로 은혜를 베푸는 걸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베푼 선의, 내가 베푼 호의, 내가 베푼 작은 은혜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호응을 해주시는 거 이게 사실 명확하고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적이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야 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셔야 할 마땅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나 책임이 없는데 하나님이 호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응을. 내가 누군가한테 선을 베풀고 내가 누군가한테 작은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행위를 보고 나의 그 마음을 보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호응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 가장 큰 은혜를 입는 것은 결국 누구냐면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인 거죠. 나 자신이 되는 거죠. 이게 참 민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가 뭘 할 수 없어서 기도했을 뿐인데 나는 그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요 작은 거 하나라서 그냥 이거 한 것뿐인데 물고기 2마리.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일들을 통해 한 영혼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을 특별한 기억 같은 것으로 나라는 존재나 나의 행위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근데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그 정도의 사람이 결코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런 걸 볼 때 이게 참 민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좀 소중히 여겨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고 그 모든 기도나 그 모든 행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게 사실 가장 큰 은혜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영혼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지인입니까? 아니면은 구역 식구입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간구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작은 행동에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우리가 작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호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눈으로 보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간구할 수 있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조금 선을 행하고 조금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원수와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다니, 하나님,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 무엇이라고 사실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요. 그저 정말로 감사와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요동시켜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스스로 아버지 안에 움츠러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